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다시 주께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은 삶을 세밀하게 살피며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머리가 아닌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걸음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가치를 알아 지금 주어진 기회 안에서 죄와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삶의 구조, 습관, 행동에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열매가 없는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살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시간을 세밀히 관리하며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시간을 값진 기회로 바꾸라는 뜻이죠.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또 영적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게으름은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우리는 뉴스나 SNS나 영상이나 짜여있는 일정들의 시간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슬기로운 5 처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채우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이라 지연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올바르게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뿐입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살 때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 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돈이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마저도 소용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삶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세월을 아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는 일일 일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하나의 생애처럼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인생 전체를 내다보는 지혜로 오늘의 한 걸음을 결정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치무라는 실패와 해고와 오해를 겪으면서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지혜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억제하고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함으로 자신의 하루하루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생색과 공허함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죠.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가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까? 괴테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시간을 결정한다네. 우리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도 하나님께로 흐르고 세상을 사랑하면 시간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입니다.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과 분주함에 떠밀려 사십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주함에 떠밀려 살지 않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수동태의 명령형입니다. 한 번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는 뜻이죠. 술에 취하면 현실을 잊고 감정에 휩쓸리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현실을 초월하고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군중들은 새술에 취했다라면서 조롱한 적이 있죠. 술 취함의 결과는 세상의 쾌락으로 자신을 채우는 방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 지배받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소식, 근심, 분노, 비교의식, 자기 생각이 충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도록 성령께 우리 마음의 그릇을 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호한 제한이 아니라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이죠. 우리의 지성, 마음, 의지를 자극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엘리트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채우도록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경험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는 입술의 변화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의 흥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성령이 채워주셔서 내 안에 분노, 두려움, 불평이 밀려나가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고 한숨 대신 찬양이 흐르고 가정과 일터에 평안한 향기가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대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리병에 더러운 모래가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틀어도 모래는 계속 남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 물을 계속 부으면 안에 있는 모래가 서서히 떠올라 밖으로 밀려 나오죠. 마침내 깨끗한 물만 병 속에 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죄성을 털어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마음을 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 물을 부으면
내 안에 불평과 분노와 자만심과 비교의식과 음란함이 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 계속 채워지도록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찬양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음악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찬양 드리는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지만 끝으로 드러나지 않는 채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한 글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열광적으로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늘 내 마음속에 기쁨의 노래가 흐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감사도 찬양의 뿌리입니다. 감사는 감정이나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참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찬양은 형식이고 감사로 들어진 찬양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한 목회자가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향수 가게 옆을 지나면 옷에서 향기가 나고 쓰레기 소각장 옆을 지나면 냄새가 배어 나온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 향기를 가져온다. 오늘 하루 내가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렀는가? 아니면 세상의 냄새 속에 섞여 있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도 모르게 평안의 향기가 풍기고 말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한지는 입술이 증거합니다.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세상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의 삶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와 순종의 삶입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쏟아냅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 속에서라는 뜻이고 항상은 모든 시간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초월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단순한 기분,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영적인 습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성령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삶의 모든 자리에 감사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불평했고 불만을 터뜨렸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악이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목적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끊임없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으로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감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악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악에 눈 감고 앙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마귀에게 저항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우리가 찬양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어떤 악의 준동도 허용하고 감사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근거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환경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식으면 마음이 식지만 감사가 살아있으면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그때일수록 감사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에서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금령을 내렸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도망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좋아서 그렇게 감사합니까? 20대 초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살이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감사는 최상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그의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습관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보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각을 통해 나를 빚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감사가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만들어주는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쌓은 감사의 습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영적 체력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바꾸라고 합니다. 환경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소서. 형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열매는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은 약자나 패배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위에 눌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옳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서로 섬기고 양보하고 존중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는 비난과 다툼이 아니라 해결과 화해와 겸손과 순종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면서 몸된 지체에게 서로 말하고 복종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복종이 끊어지면 공동체는 분열되고 감사가 이어지면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조용히 감사합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감사는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감사는 하나님께 향한 관계적인 열매이고 복종은 이웃을 향한 관계적인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 앞에서는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감사가 식었다면 성령 충만이 약해진 것입니다. 서로 복종함은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성령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권위 때문에 다툼이 아니라 서로 섬김과 존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지혜롭게 행합니다. 성령께 마음을 열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에 지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나의 삶의 이유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감사하며 겸손히 서로를 섬길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굳게 세워질 겁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채우셔서 우리의 걸음이 지혜와 감사 그리고 사랑의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와 시간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정을 받으려다 다 놓치고 호비하고 말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며 주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분주함과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함과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소서.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염려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정과 생활 전반에서 성령 충만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겸손히 복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아닌 화해와 섬김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이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들 교회가 시간을 지켜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님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마음을 새롭게 채워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